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니까 이제 좀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어, 약간 애증 관계 같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도 들고 또 어떨 땐 그냥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극복하려는 노력 이제는 부질없다 하는 생각에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심경인 것 같습니다. 참 힘들 거예요. 그렇죠? 정부도 힘들 테고 왜냐하면은 방역 지침을 좀 세게 하면은 그, 그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나고 격리를 좀 풀면은 그 감염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나고 눈치 봐가면서 어느 정도 그 선을 그 사이 어딘가에서 설정해야 되는 상황들. 여러분 공부할 때도 굉장히 힘이 들죠. 코로나 되고 나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뭐 여전히 계속해서 잘하죠. 뭐 그런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든 잘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반대인가요?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어떻게 되었건 그런 중위권 학생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주 양극을 달리는 그런 추세들. 그만큼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말 조건이나 여건들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학교 수업으로 공부를 잘 따라하기 쉽지 않은 세상. 저도 뭐 경험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같은 나이에 여러분과 같은 환경이라면 과연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잘 못할 것 같아요. 컴퓨터 화면 들여다보면서 집중이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중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정신을 산만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정신없게 만드는데 공부에 집중을 한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진 것이고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방역 지침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뉴스를 보고 점검을 하면서 저처럼 그리고 선생님들처럼 우리 중고등부를 관리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들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대면을 할 수 있을까? 계산하고 따져가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침이 하나 딱 고정되면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하고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많이 지치고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막 얼굴 공개 해달라 하는 말도 제가 어떨 때는 많이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잘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치거든요. 이게. 한두 번만 해도 이게 다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붙잡고 계속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자존심도 상하고 지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그런 사람이 늘어가면은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거고 정말 따지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 투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정말 비슷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유출병에 대한 지침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출병에 대한 지침은 까다롭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유출을 그치면 이래를 세노해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행원문 앞 대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대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지니라. 쉽게 말해서 이거죠. 정결 그리고 속죄 의식을 드려라. 까다로운 제사 제도를 지나가야 한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유출한 사람과 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접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사람도 물론 지침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산할 것이며 비슷한 내용이 22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27절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격리를 취하는 겁니다. 하루 정도 격리를 취해요.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했으니까 하루 동안 격리를 취하면서 뭘 하느냐?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그 과정을 겪고 나서야 격리에서 해체가 되는 그런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 나타난 그런 규례들이
바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부정이 이런 거겠다 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물론 부정은 뭐 더럽고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부정하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들이 더럽힌다. 성전을 더럽힌다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 성자의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여러분? 당연히 거룩하다는 의미의 성자잖아요.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 그게 부정한 거다. 그리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이 부정은 하나님 앞에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함께 있을 수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시는 그 과정이 성막이고 광야 생활이고 이런 제사제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과 상반되는 부정한 상태로 그 앞에 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해 보죠. 이처럼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30절의 표현을 보시면은 이 장소를 성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막. 근데 레위기에서는요, 성막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아요. 원래는 어떤 말을 쓰느냐? 회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회막. 회막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회막이란 말의 의미는 모인다는 의미잖아요. 모인다. 모임의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만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만나고 그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는 자리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 회막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부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막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코로나면은 교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러한 부정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쯤 돼서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유출했길래, 어떤 유출이길래 이것을 부정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정도로 위험한 그러한 부정인 것인가? 무엇을 유출했느냐?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피. 근데 이 피는요, 그냥 피가 아니라 우리가 읽은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성이 흘리는 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20절의 편을 보면은 불결할 동안이라고 해서 불결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불결한 편이 조금 여러분 지나치게 느낄 수 있는데, 불결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하면은 생리기간을 말하는, 생리기간, 그 월경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쯤 돼가지고 어느 정도 성경을 마쳤으리라 예상을 하면서 이 정도 지식은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월경, 생리기간 동안 여성들은 몸에서 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찌꺼기 나오는 것을 지금 부정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여성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월경하는 그 피를 더럽다고 표현합니까? 왜 여자들만 그렇게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19절 앞에 18절까지는 남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남성에게도 유출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유출하는 것은 엄밀한 말로 얘기하자면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생식기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에게도 이러한 분비물이 있어요. 바로 정액이라는 것을 몸 밖으로 이렇게 분출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더럽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월경에서 나오는 피 그리고 남성에서 나오는 정액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몇 구절 표현들을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리고 17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하.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레위기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등장해요. 창세기 9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그 비바람 막 그런 것들이 몰아치죠. 그리고 그 모든 그 풍랑이 거치고 나서 마른 땅을 이제 밟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되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피를 찾으리니. 자, 공통점이 뭔가요? 피를 무엇과 연관짓고 있죠? 바로 생명. 생명과 연관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피가 몸에서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 땅에서 생명이 남발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남성의 정액은 뭔가요? 정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도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 정액이 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액을 함부로 분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생명을 낭비하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 창세기에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난. 그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요. 그의 형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하면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형이 씨를 잊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 동생이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해서 그 형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형수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정액을 땅에다가 사정을 해버려요. 그 말은 뭐죠? 나 쾌락만 느끼고 형의 그런 의무 같은 거 필요 없다, 지지 않겠다라고 함부로 한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은 곧 생명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죽이십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한 그 다손을 낳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흐름이 이어지는 중요한 혈통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혈통이 이어져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역할을 저버린다. 그러면 약속대로 메시아가 임할 것을 방해하는 약속의 씨를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생명을 낭비하는 약속의 씨를 위기에 빠뜨리는 어마무시한 죄로 하나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여성이 그 월경을 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의 표현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거든요. 뱀은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밟는 그런 치명타를 입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고요. 아담도 평생을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저주를 내리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여자는 어떤 저주를 받죠? 여자도 남자에게 복종하게 되고 복속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지만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것도 그 당시 죄로 인한 저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월경이라는 것은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한 어떠한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아이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월경조차 임신하는 고통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같은 흐름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실 만한 특별한 이유들이 이렇게 충분히 있다는 내용입니다. 함부로 정의과 피를 낭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이것을 부정하다고 취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막의 출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냥 정상적인 성관계도 나오거든요. 18절 말씀 볼까요?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하루 동안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니 정상적인 성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생각하고 건성하다가 충만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정상적인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어떠한 사회상 이것들이 반영된 내용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뭐냐면은 그 당시 이방신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물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신들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성관계였어요. 집단 매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사제들은 사실 상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예배의 과정을 하고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거든요. 농경사회니까 땅에서 농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비도 잘 내려야 되고 땅도 좋은 토양이어야 당연히 농사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신들은 비를 내려주거나 해를 띄워주거나 하는 그런 신들. 땅에서 그런 것들을 잘 흡수해서 풍성한 부유한 그런 어떠한 풍년이 맡게 해주는 그런 신들이어야 되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제의적으로 매음을 행했다면 하나님 그것과 자신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우상들과 다른 존재다. 너희는 제사 지낼 때 성관계 하지 마라. 제의적으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신 거죠.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몸에서 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어떤 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합당한 제사를 지내거나 그리고 씻고 옷을 빨고 하루 지나서 그 경계에서 풀어져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구나 하는 조치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 그 상태로 나오지 마. 너 그렇게 나오면은 네가 죽을까 봐 염려돼.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몸을 씻고 정결하고 나서 내 앞으로 나와.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몸에서 나오는 유출. 물론 정상적인 유출도 있고 비정상적인 그 기간을 훨씬 지나서 나오는 병적인 그런 유출도 있겠죠. 근본적으로 이 유출의 문제가 그치지 않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 당시 시대 때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혈류증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타난 유출의 현상이었거든요. 그것도 비정상적인 유출. 정상적인 생리기가 아닌 그 기간을 훨씬 벗어나서 나오는 유출. 그것도 12회를 앓았대요. 12회. 12년 동안 몸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살아간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해결받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 당사자를 위해서 준 이런 유출에 관한 규례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나쁜 여자야, 지저분한 여자야 라고 차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믿음이 생깁니다. 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닿아도 내 병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국 여자는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입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처음은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유출의 규정을 훨씬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타난 유출의 규정은 부정한 것을 정결로 바꾸는 수준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은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풍성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보다 더 큰 생명을 만들어내세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다 흘리시죠. 나중에 물같이 쏟아내십니다.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셔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7장의 표현에 의하면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살린 거네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는 낭비가 없는 피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 인류는 어떻죠? 계속해서 생명을 낭비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중시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생명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생명을 남발하는 거. 혼전 성관계가 있을 겁니다. 물론 성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결혼한 사람들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밖에 다른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관계는 다 저주입니다. 여러분이야 뭐 별로 관심 없겠지만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출생의 비밀이었으면 어떻게 내용적이 같아. 죄다 출생의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초래되는지 몰라요. 망가진 가족관계. 그 오늘날은 무분별한 성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여러 성병들, 에이즈를 비롯해서 동성애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 동성애로 무지무지 고생하다가 나중에 돌이킨 어떤 노인분이 있었어요. 그 노인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삶을 평생 후회해요. 그분은요, 대소변을 제대로 못 봐요. 완전 망가지고 헐어버려가지고 몸이 병들어 버리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낙태. 여러분, 낙태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어떤 여성들은, 페미니즘이 되게 강하게 있으신 분들은 여성의 낙태 문제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를 찾는 것이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존중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기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태어났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빠가 없어요. 예전에 사유리 씨라는 방송인이 자기가 너무 애를 갖고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그냥 정자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했는데 한국의 법으로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일본 가서 이렇게 아이를 얻어가지고 왔더라고요. 막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그 인터넷 댓글 보니까 막 그 사유를 지지하는 내용 책도 냈어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멋있는 행동일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낙태는요, 여성의 인권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게 아니라 아기의 인권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언제부터 인간일까요? 여러분, 낙태할 때 낙태가 허용되는 그 기준 안에서 낙태를 해보잖아요. 그 안에서 아기가, 그 조그만 아기, 제대로 모양 갖추지 않은 그 아기들이 그 메스 칼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게 생명을 경시하는 일일까요? 소중한 인격, 나의 동료들, 친구들, 부모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업신여기는 태도, 생명을 낭비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중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은 죄입니다. 왜 죄죠?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죠. 자기를 살인하는 것 때문에 분명히 10계명의 죄에 포함이 되죠. 여러분, 사람들을 상처 주지 마세요. 내가 있는 상처는 어떡한가요? 물론 여러분이 있는 상처도 누군가의 그런 태도 때문에 입은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분이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해자가 되지 마세요.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A와 B와 C라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B라는 사람이 A한테 상처를 입었어요. 그 상처를 F는 C한테 풀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정말 생명을 존중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요한 보혈의 공로를 누리게 되는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중한 내 친구, 나의 부모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생명을 낭비하는 사람인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유출되는 분비물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상한 영상 보고 함부로 자유이행하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명을 낭비하지 마세요. 뭐 자다가 몽정을 하거나 그리고 생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리는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그것들을 결정하고 다잡기로 단단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이 그만큼 험악하거든요. 저는 때로 연민스러워요. 요즘 CF에서 피임약 광고가 되게 자신만만하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쉬쉬하던 건데. 그런데 그 피임약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의 피임이라면 여러분 생명을 낭비하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시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순결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 또한 존중해 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같이 자자.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돼요. 장담 못해요, 감독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명을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험악해져서 저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분위기, 대중매체들,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치 성이 자유로운 게 멋있는 삶 같고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행하는 것이 멋있고 괜찮은 삶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바른 가치관으로 나의 성적인 부분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낭비 없이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가치를 생각하며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험악해졌습니다. 이제는 마치 이런 성적으로 자유로운 행동들이 멋있는 삶이냐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옛날에 어르신들의 잔소리처럼 우리에게 고리타분한 내용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한 방편으로 마련하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제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하고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쾌락, 기쁨, 성관계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 삶으로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낭비 없는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생명을 낭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쫓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풍성하고 낭비 없는 피의 공로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 놀라운 생명을 가치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가운데에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